버린말 제1장 16번의 환시로 본 사랑의 계시.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지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6번의 환시 또는 개별 계시로 보여주신 사랑의 계시입니다. 첫 번째 계시는 주님의 고귀한 가시관에 관한 것입니다. 이로써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강생, 하느님과 인간 영혼의 결합을 분명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수없이 아름다운 환시들, 거기에 이어지는 모든 환시는 땅에 내려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두 번째 계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색이 고귀한 순환을 드러내는 증표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는 모든 지혜이자 사랑이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느님께서 참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어 올바르게 존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것으로 일하십니다. 네 번째 계시는 그리스도의 나약하신 몸이 채찍질을 당하시어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시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순환으로 악마가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시는 하늘에 있는 당신의 복된 종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우리 주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감사입니다. 일곱 번째 계시는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인 기쁨과 슬픔에 관한 것입니다. 기쁨은 빛을 비추는 은혜로운 감정이며 영원한 기쁨에 대한 참된 확신을 심어줍니다. 슬픔은 갑갑하고도 괴로운 우리 육신의 삶에서 나오는 유혹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선하신 하느님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 계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고통과 그분의 참혹한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진 순환과 그분의 참혹한 죽음으로 지극히 복되신 삼위일체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분께서는 우리가 천국의 충만한 행복에 이를 때까지 위로를 받고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열 번째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기뻐하시는 당신의 지극히 복되신 성심을 두 쪽으로 쪼개진 성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1번째 계시는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모님을 보여주시는 드높은 영적 환시입니다. 12번째 계시는 우리 주님의 지극히 존귀한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13번째 계시는 우리 주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해오신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곧 만물을 창조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일에 당신의 모든 업적 위에 있는 인간을 창조하신 탁월하신 일에 대해 우리의 온갖 허물을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시어 인간의 죄를 기워 갚으신 고귀한 배상에 대해 우리는 커다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아라. 똑같은 권능과 지혜와 선성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해왔다. 그렇기에 나는 똑같은 권능과 지혜와 선성으로 좋지 않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들 것이다.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신앙과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현세에서 우리에게 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분의 신비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14번째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기도의 바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기도이며 다른 하나는 굳건한 신뢰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 특징이 똑같이 두드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으로 그 기도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15번째 계시는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갑작스레 벗어나 주님의 선하심으로 높이 들어 올려지고 그곳에서 우리의 상급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의 지복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리라는 것입니다. 16번째 계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지극히 복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영원히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권능과 지혜로 구원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원수에게 결코 굴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2장 글도 모르는 하찮은 인간이 하느님께 간청한 3가지 선물. 글도 모르는 하찮은 인간에게 우리 주님의 해 1373년 5월 13일에 보여주신 계시는 이것입니다. 그 인간은 전에 하느님께 3가지 선물을 간청하였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순환에 함께하는 마음이고, 둘째는 30살의 젊은 나이에 육신의 병을 앓는 것이며, 셋째는 하느님의 선물로 3가지 상처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선물에 관하여 저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님과 함께 더 많은 고통을 받기를 열망하였습니다. 저는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와 함께하고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우리 구원자께서 받으신 육신의 고통을 더 많이 알고자 그 당시에 그분의 고통을 보셨던 성모님의 비통한 마음을, 참으로 그분을 사랑하였던 이들의 연민과 고통을 더 많이 알고자 그분 육신의 모습을 뵙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하나 되어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다른 모습이나 환신은 제 영혼이 육신에서 떠날 때까지 결코 한 번도 바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주십사고 간청한 까닭은 계시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순환에 함께하는 참된 마음을 더욱더 지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물은 제 마음의 통회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병이 죽음에 이를 만큼 위중하여 이 병 때문에 거룩한 교회의 모든 예식을 받기를 바라며 스스로 제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지상의 삶에서는 결코 어떠한 위로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어야 한다면 영혼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마귀들의 유혹과 온갖 두려움을 안고 이 병고 속에서 제가 받아야 할 영육간의 모든 고통을 겪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자비로 제가 정화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병고 때문에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더 빨리 죽어 곧바로 저의 하느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저는 조건부로 순환과 병고라는 두 갈망을 간청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갖기를 바라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좋으신 주님,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셋째 선물에 대해 저는 하느님의 은총과 거룩한 교회의 가르침으로
평생 동안 3가지 상처를 받아들이겠다는 큰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통회의 상처, 애정어린 연민의 상처, 하느님을 향한 확고한 갈망의 상처입니다. 이 마지막 간청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간청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2 갈망은 제 마음속에서 지나갔지만 셋째 갈망은 계속하여 저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제3장 주님과 함께 고통을 받고자 함. 제가 30살하고도 반년이 지났을 때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육신의 질병을 보내셨습니다. 그 질병으로 저는 사흘 밤낮을 누워 있었습니다. 나흘째 밤에 저는 거룩한 교회의 모든 예식을 받았으며 다음날 아침까지 살아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이틀 밤낮을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밤에는 가끔 혼절을 하였고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제가 죽어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직은 젊은데 죽는다는 것은 크나큰 슬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지상에 제가 살고자 하는 이유가 있거나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느님과 그분의 자비를 신뢰하였습니다. 다만 하느님을 더 깊이, 더 오래 사랑하며 살다가 천국의 지복 속에서 하느님을 더 많이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아온 시간은 영원한 지복에 비하면 너무 작고 짧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 생각하였기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으신 주님, 제 삶이 주님의 영광에서 더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저는 제 고통에 대한 느낌과 이성으로 제가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제 마음의 모든 의지로 온전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다음 날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몸이 아랫부분부터 마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똑바로 앉기 위해 도움을 받아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제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마음에 더 많은 자유를 지니고 하느님만을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임종을 지키기 위해 저의 영적 지도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오실 때에 눈을 감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은 십자가를 제 얼굴 앞에 놓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하느님이신 구원자의 고상을 가져왔습니다. 고상을 바라보며 위안으로 삼으십시오. 저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로 가게 되리라 믿는 천국을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십자고상의 주님 얼굴에 눈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눈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 앞을 바라보는 것이 더 오래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고 방 안은 온통 깜깜해졌습니다. 마치 밤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십자고상에서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을 보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제외한 모든 것이 추해 보였습니다. 마치 마귀들에게 둘러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 몸의 윗부분이 죽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고 숨도 가빠졌습니다. 그때 저는 죽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제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제 몸의 윗부분이 전처럼 온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습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신비스럽게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안한 느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는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이 편안한 느낌이 저에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해방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둘째 상처를 간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몸이 그분의 복된 순환과 함께하는 마음과 느낌으로 충만해지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열망과 연민으로 그분의 고통이 제 고통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하느님의 계시나 육체적인 환시를 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다정한 영혼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을 인간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하려는 연민에서 나온 열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분과 함께 고통받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계시 제4장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신 삼위일체 하느님. 갑자기 저는 가시관 아래로 붉은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선혈이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주님 순환 때 그러셨듯이 하느님이시고 인간이신 그분의 복된 머리를 가시관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제 마음에 강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계시에서 갑자기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제 마음을 극도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곳에 들어갈 모든 이가 그럴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삼위일체께서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보호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시며 영원한 기쁨과 지복이십니다. 이것이 첫째 계시에서 그리고 모든 환시에서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서는 제가 보기에 복되신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저는 공경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한 공경을 받으시고 두려우신 주님께서 비참한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죄 많은 한 인간과 친밀해지려 하셨다는 사실은 제가 겪은 경이롭고 기적 같은 이 일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 계시는 제가 받을 유혹의 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허락으로 저는 죽기 전에 마귀들의 유혹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제 나름의 이해 속에서 보았던 하느님의 모습과 이 복된 순환의 광경을 통하여 저는 그것이 충분한 힘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의 모든 마귀들과 영적인 유혹을 거슬러 싸우는 살아있는 모든 인간에게 그것은 충분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계시 안에서 주님께서는 저의 이해에 우리 복되신 성모님을 모셔다 주셨습니다. 저는 육신의 모습과 비슷한 그분의 영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주님 탄생 예고 때의 모습 그대로 거의 자라지 않으신 것처럼 단순하고 온유하신 젊은 소녀이셨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성모님 영혼의 참 모습과 지혜를 일부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성모님께서
당신의 하느님이신 창조주를 얼마나 존경스럽게 바라보셨으며 창조주께서 손수 지으신 한 단순한 피조물인 자신에게서 태어나기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경건하게 놀라셨는지 이해하였습니다. 당신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창조된 당신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계시는 이러한 찬 모습과 지혜로 말미암아 성모님께서는 매우 온유하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 하느님께서 성모님보다 낮게 지으신 모든 피조물보다 성모님의 가치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진실로 이해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창조된 것 중에 복되신 그리스도의 인성 말고는 성모님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5장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리라.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친밀한 사랑에 대한 영적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심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좋고 위안을 주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감싸주고 껴안아 주시는 옷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애워싸 주십니다. 그렇기에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또한 이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제 손바닥에다 개암만한 크기의 작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처럼 동그란 것이었습니다. 제 이해의 눈으로 들여다보며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것은 창조된 것일 뿐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존속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작아서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이해 안에서 이렇게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존속합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시는 그만큼 존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를 가집니다. 이 작은 것 안에서 저는 세 가지 특징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느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느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느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분과 하나 될 때까지 저는 결코 충만한 안식을 가질 수도 지복을 누릴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그분과 완전히 결합될 때까지는 하느님과 저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은 무일 뿐입니다. 창조되지 않으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모시려면 우리는 피조물의 작음에 대해 알아야 하고 또 창조된 모든 것을 무로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과 영혼의 완전한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전능, 전지, 전선하신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안에 휴식도 없는 그토록 작은 것들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바로 안식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쉬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된 모든 것을 무로 여길 때까지는 어떠한 영혼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모든 것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모시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무로 여기는 그때에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 하느님께서는 의지할 곳 없는 영혼이 당신께 단순하게, 솔직하게, 다정하게 다가가는 것이 당신께 충만하고도 매우 큰 기쁨이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계시 속에서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는 성령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열망입니다. 선하신 하느님, 저에게 당신 자신을 주소서. 하느님께서는 저를 충만하게 해 주시나이다. 저는 하느님께 충만한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간청하지 않겠나이다. 제가 그보다 못한 어떤 것을 간청한다면 저는 언제나 궁핍해질 것입니다. 오직 당신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가집니다. 이러한 기도는 영혼에게 매우 아름다우며 하느님의 뜻과 그 선하심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으로 모든 피조물과 당신의 복된 모든 작품을 끝없이 초월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무한하시며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복된 순환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으며 당신의 복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됩니다.